말씀은 출애굽기 29장 43절 말씀 화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해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오늘은 물두멍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해막 가운데 여러 가지 성전 기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물두멍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인간을 수많은 들짐승과 피조물 가운데 유독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고 고운 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으로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을 이렇게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며 지내자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습대로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지만 원수 마귀가 찾아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땅에 죄악이 찾아오고 불순종이 찾아오고 저주가 찾아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었더라. 범죄하고 난 뒤에 부끄러움과 수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교제하고 만났지만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피를 쏟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친 후에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래서 가인과 아벨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벨은 첫 새끼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쏟고 불태워 하나님께 번제로 바쳤습니다. 엘리야가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갈멜산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 물을 붓고 짐승을 잡아 번제로 하나님께 불태워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실 때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중재자로 세워서 성막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만날 수 있었는데 이 불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 성막에 여러 가지 성전기구가 있는데 성막의 성전기구들의 규칙과 법칙을 다 지켜 제사장이 행할 때 비로소 그들은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나와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 제사를 드리고 백성의 죄가 덮어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류가 하나님을 대면에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짐승의 피를 쏟아서 제단에 뿌리고 물두멍에서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씻고 그 다음 하나님을 만나라.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성막은 하늘나라 성전을 모형 삼아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물두멍은 무엇을 뜻하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뜻합니다. 38장 8절에 오면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해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 물두멍이란 것은 거대한 세숫대야입니다. 놋으로 만든 세숫대야인데 제사장들은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이 거대한 세숫대야에서 손발을 씻어야 됩니다. 만일에 손발을 씻지 않고 들어가면 죽임을 당하리라.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8장 8절에 오면 이 거대한 물두멍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가지고 나왔던 녹거울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이 거대한 물두멍을 만들기 위해서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는데 그 가운데 녹거울이 있었습니다. 이 녹거울은 여인들이 자신의 아름다운 몸을 치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도구가 물두멍을 만드는 도구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끼는 도구, 자신을 가꾸는 도구가
자신을 바라보는 도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물두멍을 만드는 도구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속뜻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이성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간다. 녹거울로 물두멍을 만들었다. 이 말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던 녹거울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께 헌신의 도구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육체의 소욕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헌신하고 순종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래서 이 놋거울로 거대한 물두멍을 만들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우리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하게 물두멍에서 씻을 때, 회개할 때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그들의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라. 지상들이 만일에 이 물두멍에서 몸을 씻지 않고 들어가면 죽임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이 물두멍은 물로 씻으라. 이 말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두멍으로 그 물로 제사장들이 반드시 몸을 씻고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려면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이 물은 무엇을 뜻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모세가 바위를 치니까 생수가 터졌는데 사도 바울은 이 바위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수, 성령 하나님을 상징한다. 바울은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는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물두멍으로 씻으라. 이 말은 참 물두멍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수 성령 하나님을 마시고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수를 마셔야 되고 이 성령의 물로 우리의 자신을 성결하게 씻고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임재, 성막에 들어가는 자격, 하나님 나라의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물두멍에서 물을 씻듯이 성령의 물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고 씻겨지고 생명수 성령 하나님을 마심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오시면 우리의 영혼을 물두멍에서 씻듯이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십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시고 마치 더러운 누더지 옷을 입은 거지가 깨끗하게 목욕하고 새 옷을 입듯이 성령으로 거듭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옛사람의 행실을 씻어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시니 성령님 오실 때 우리를 씻으사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천국의 소망을 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에 따라 행함으로 날마다 생명수 성령을 마심으로 우리 영혼이 씻어지고 새로워지고 충만해지고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인도를 받고 부활 생명이신 성령을 통해서 모든 것을 모든 역경과 시련과 장애를 이겨내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육체의 수욕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물두멍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제사장은 이 물두멍에 물을 가지고 손과 발을 씻으라고 했습니다. 만일에 손과 발을 씻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리라. 육체의 생명 피해 있음이라 생명이 피해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제사장이 손과 발을 물로써 씻어서 깨끗하게 해야지만이 성막에 들어갈 수 있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날마다 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축복받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물두멍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어내는 걸 상징합니다. 제사장이 날마다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손과 발을 매일마다 씻어야 하듯이 우리는 보혈로서 매일마다 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켜 깊은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보혈의 피로 날마다 씻어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회복이 되고 기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은혜로운 마음이 회복이 됩니다.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보배로운 피로 씻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더라. 여기에 옷은 우리가 거듭나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침받는 영적인 세마포 예복, 천국의 예복을 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예복이 더러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마음으로 품고 행동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천국 예복이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계시록 7장 14절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 이 말은 상징적인 말인데 날마다 우리 자신의 행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하고 씻어내는 삶을 살았다. 이것이 천국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물두멍에서 매일마다 손과 발을 씻듯이 우리는 보혈로 매일마다 씻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죄책감으로 고통할 때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우리를 위해 강구하는 자신이라. 물두멍으로 씻는다는 것은 보혈로 씻어내야 됩니다. 죄책감이 우리를 엄습할 때 보혈로 씻어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내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이 죄책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로 물러갈지어다. 특별히 분노와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과 미움과 질투와 음란과 탐심, 이러한 유혹이 몰려올 때 왼수 마귀가 불화살을 쏘듯이 분노와 두려움이 우리의 영혼을 잠식할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외쳐야 됩니다. 주 예수의 보혈로 내 생각과 마음을 덮고 있는 더러운 영은 예수의 피의 권세 앞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분노와 두려움 가운데 잠겨있는 내 마음은 예수의 보혈로 덮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로서 이 분노와 걱정과 두려움과 미움의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의 권세를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대로 보혈을 마셔야 됩니다. 보혈을 바르고 레위기 14장은 제단에 보혈을 발라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는 우리가 예수의 피뿌림을 받기 위해 구원받았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대로 우리는 보혈을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부어지는 걸 상상해야 됩니다. 하나님 인간이 상상력을 주신 것은 보혈이 우리를 적시고 우리를 온전히 덮는 것을 상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공격과 두려움이 엄습할 때 어떻게 됩니까? 주 예수의 보혈로 내 영혼을 발라주시고 내 영혼을 덮어주시고 내 집의 사업토와 내 집의 자녀들을 위해 주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덮어주옵소서. 예수의 보혈을 뿌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사업토에 예수의 보혈이 뿌려지는 걸 선포해야 됩니다. 내 가정에 예수의 보혈이 뿌려지는 걸 상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의 보혈로 내 영혼을 바르고 내 영혼을 덮어주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과거의
아픔과 과거의 상처의 쓴뿌리로 고통할 때 어떻게 됩니까? 주 예수님, 제 기억 속에 이 상처와 아픔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이 과거의 상처를 통한 분노와 이 슬픔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사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쓴뿌리, 이 누구나 과거의 상처,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예수의 피로 이 상한 마음을 덮어달라고 선포하고 외치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간관계가 깨어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을 향한 미움과 불신 위에 보혈을 뿌립니다. 예수의 보혈을 뿌립니다. 우리 관계를 막고 있는 악한 영을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보혈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우리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이 악한 영은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물러갈지어다. 보혈을 외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보혈의 권능이 있습니다. 날마다 보혈로 씻는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보혈을 뿌리고 보혈을 주장하고 보혈을 외치고 보혈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주 예수의 보혈로 이 시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 나는 부끄러운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오니 이 시간 내 기도 응답되게 주옵소서. 날마다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의 영혼을 씻어내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는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아가는 제2의 인생, 두 번째 인생,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보혈은 또 무엇을 뜻합니까? 말씀의 물로 씻어내는 걸 뜻합니다. 이 물두멍은 몸을 씻어내는 정결함을 위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내주사 교회를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비유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창조자의 능력으로 비유하지만 또 하나님 말씀을 물로도 비유합니다. 물로 비유한다 이 말은 말씀을 우리가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읽고 붙잡을 때 우리의 영혼이 씻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이 거룩하게 구별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살아있고 능력에서 전할 수 어떤 검보다 이래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한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자꾸 들으면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씻겨질 줄 믿습니다. 말씀의 물로 더러운 영혼의 때가 씻겨집니다. 잘못된 사고와 생각들이 씻겨집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져 씨로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기 위함이라. 물두멍은 우리를 씻어서 온전하게 합니다.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서 우리의 영혼의 잘못된 때와 잘못된 생각을 씻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 하나님 입에 놓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성경에 복 있는 사람은 재물을 아주 많이 있고 세상에서 큰 권세와 명예를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왜냐하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잘못된 사고와 잘못된 생각들이 씻겨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수를 얻어 영혼이 강건을 얻어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수시로 성경을 읽고 들어야 됩니다. 저렇게 성경을 읽어주는 기계나 휴대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침대 옆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침대 옆에는 항상 성경책을 둬야 될 줄 믿습니다. 집에 잘 보이는 곳에 성경책을 곳곳에 배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휴대폰을 사용하지만 휴대폰에 성경 프로그램을 항상 깔아놓고 휴대폰을 가지고 성경 프로그램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말씀을 수시로 읽고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신명기 말씀에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명하신 것은 작은 상자를 만들어서 성경 구절을 기록하고 그것을 손등이나 이마에 차고 다니라고 했습니다. 달리기를 할 때도 심지어 이 손등에 말씀 성구를 차고 달려라. 신명기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라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찌하든지 성경책을 눈에 보이는 곳에 두고 성경 읽고 들을 수 있는 기계를 항상 옆에 두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수시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수시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럴 때 말씀의 물로 우리 영혼이 씻겨지듯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씻겨져 나갈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도 어떻게 됩니까?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 기도할 때 믿음이 생깁니다. 조지 물러가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는데 그 비결이 무엇인가? 항상 성경책을 펼쳐놓고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 고아원의 양식을 채워 주옵소서. 고아의 아버지시여, 항상 성경책을 펼쳐놓고 성경을 인용하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말씀에 물러 씻는데 말씀을 늘 들을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도 우리가 많은 걸 기도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시편 23편도 고백하고 이사야 41장 10절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를 붙들어줘. 하나님 나를 붙들어준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선한 목자가 되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주의 지팡이가 지켜준다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말씀의 물로 씻어내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여호사밧은 이방 적군이 사내드립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율법책을 펼쳐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우리가 지금 죽음의 위기 앞에 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시편 107편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층에서 건지신다. 염려와 두려움과 공포가 문제와 시련이 있을 때 말씀을 펼쳐놓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이겨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용기와 힘을 얻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에게 달려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해 전해준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저 이방 적군을 물리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적전을 향해 달려가고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 담대한 용기가 생깁니다. 치료될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 주님이 도와주신다. 이런 믿음과 생각과 용기가 영감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물두멍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성결케 하고 우리를 씻어내고 우리를 깨끗게 하는 참된 물두멍이 되십니다. 누가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를 깨끗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결국 이 물두멍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를 씻어내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그 피로 씻어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물로 우리를 씻어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씻어내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물두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날마다 씻고 말씀의 물로 날마다 씻고 성령의 생명수로 날마다 씻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역사, 충만해진 역사 있게 달라고 주의 주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